되죠.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느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돌아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느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자랑이나 말의 화려함에 있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삶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능력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낮아짐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어려움을 경기장에 끌려나온 순교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네. 여러분, 원형극장에 끌려나온 순교자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산호맹수들에 물려 죽거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세상의 조롱거리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을 낮추었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높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목마르고 줄이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간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의 낮아졌음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일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일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안락한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평안한 삶 꿈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도 복음을 오히려 축복했고, 비방을 당해 괴로울 때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을 때에도 기쁘게 그는 여겼어요. 왜요?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왜 그들을 썼냐면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바로 잡아주려고 했어요. 바로 잡아주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일꾼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훈계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자녀를 바르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삽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삽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요구예요. 아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야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나를 따르라 이런 당파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오직 복음만을 쫓아서 그 발자취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역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세계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쫓는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고난의 흔적이 녹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 그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수십 많은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쫓는 삶, 그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주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시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도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모든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들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의 삶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지탄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과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 또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같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헛된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쫓지 않는 공하고 화려한 말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삶의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인간적 자랑과 교만을 경계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라건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함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으며 주 안에 승리함을 누리며 저들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벌써 6월 14일 예배네요. 둘째 주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청년부 예배 드립니다. 글쎄요, 만약에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루 빨리 모여서 정말 기쁨 가운데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요. 건강 꼭 조심하세요. 꼭 마스크 잘 챙기고 손도 잘 깨끗이 씻고 여러분 꼭 코로나 피해가서 모두가 건강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